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3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일어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한번 14절 읽을게요. 제가 14절을 읽는다는 것이 14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짧은데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We follow Jesus.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God, God spoke to Joshua, Moses' assistant.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Moses, my servant, is dead. Get going, cross this Jordan River, you and all the people.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Cross the country and given to the people of Israel.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 발로 밟는 땅을 한 구석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주리라. I gave you every square inch of the land you set your foot on, just as I promised Moses.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동쪽으로 큰 강 유브라데스, 헷 사람의 온 땅과 From the wilderness and this Lebanon, eas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River, all the Hittite country, 그리고 서쪽으로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것이다. and then west to the Great Sea, it's all yours.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All your life, no one will be able to hold out against you.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In the same way I was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I won't give up on you. I want to leave you. Strength, courage.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You are going to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that I promised to give their ancestors.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God gave Israel the entire land.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엄숙히 맹세하셨던 땅입니다. That He has solemnly vowed to give their ancestors.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고 그곳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They took possession of it and made themselves and home in i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맹세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사방에 쉼을 주셨습니다. And God gave them rest on their side, and He had also solemnly vowed to their ancestors.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맞서지 못했습니다. Not a single one of their enemies was able to stand up to them,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and handed over all their enemies to them.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Not one word faded from all the good words God spoke to the house of Israel.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Everything came outward.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 모두가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As you can see, I'm about to go the way we all end up going. 여러분은 전심전력으로 이것을 아십시오. Do this with all your heart, with everything new.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세부상 하나조차도 실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And no one there has failed of all the good things God, your God, promised you. 그것은 모두 일어났습니다. It has all happened.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말씀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Nothing's left undone, not so much as a word.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이 실현된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But just as sure as everything good that God, your God, has promised has come true, 그렇게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것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so also God will bring to pass every bad thing.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남겨진 것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Until there is nothing left of you in this good land that God has given you.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결단은 우리 성빈이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We chose God.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뜨겁게 결단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또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교회 앞에 작은 현수막이 하나 걸렸더라고요. 그 현수막에는 더 센 영어하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1등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면서 많은 학부형들이 우리 애 저기 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1등급 할까? 만약 1등급 맞으면 틀림없이 보낼 거예요. 그러나 보내도 대부분은 1등급을 못 맞고 성적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옆에 좀 큰 걸 하나 걸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는 1등급 정도가 아니고 영어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도, 삶도, 공부도, 실력도, 그리고 당신의 가정도, 신앙도, 비전도, 사명도 1등급이 아니라 특등급, 최상품으로 등급을 만들어주겠다고. 그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사람들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여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주의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되라고 믿어요. 그 학원에는 가서는 1등급이 못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고 그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만 10년 후면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해요. 10년의 세월을 여기에 쏟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함께 그 배를 타고 노래 심차게 줬고요. 10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10년의 스토리에 대한 제 기사를 지난주에 하나 읽었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읽었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매인데, 이 자매는 발레리아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결혼을 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발레를 배우고 나서, 자기가 매 기초반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갈 때에 혼자 꼴찌로서 혼자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아주 처진, 발레로 말하면 제일 꼴찌였죠. 근데 중학교를 가서 졸업할 때는 이 자매가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예고를 가져가서 그때부터 이 자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세계대회 여러 곳에 가서 상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매가 속해 있는 그 발레 그 단이 파리에 있는 파리 발레단입니다. 세계 3대 발레단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 자매가 수석 그 발레 춤꾼이 됩니다. 그 팀들은 맨 밑에 층이 있어요. 맨 밑에 층도 세계 최정상급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은 테스트를 받아서 그 위에 층 올라가고 또 그 위에 층 올라가고 그 위에 층 올라가고 맨 마지막 층이 수석이에요, 수석. 이 자매가 거기에 올라갔어요. 저 그림은 수석에 올라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이라고 그래요. 그 장면에서 저 자매가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러나서 이 자매가 그 수석에 올라간 그날 이 자매가 학교 다닐 때 10년 전에 타임캡슐에 담아서 신문사에 버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줄게요. 이 10년이 지나서 이 자매가 어떻게 됐는지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주세요. 나는 강수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의 세계에 빠지고 배운다. 완벽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발레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만족할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즐기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춤은 길고 강하게 오래 남는다. 그분은 프리마 발레라는 평범한 호칭보다 예술가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린다. 올해 4월 강수진 선생님이 내한 공연 더 발레로 한국을 오신다. 기회가 된다면 소심하고 숫기 없는 나지만 공연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10년 후 나도 강수진 선생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발레리나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10년 전에 저 자매가 신문사에 타임캐시 담아서 보냈던 글체 그대로입니다. 그걸 공개한 거예요. 강수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세계적인 발레리아, 발레 축구이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스타죠. 아마 지금은 국립 발레리아 그 단이라 그러나 거기에 아마 단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 저 자매는 그걸 보면서 감격을 받은 거죠. 기준이 생긴 거예요. 강수지처럼 되어져야겠다고. 근데 그 춤을 이 자매가 나름대로 평가를 했죠. 끈기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정말 춤에 저렇게 몰두하고 저렇게 춤을 추다니 감격했고, 그리고 그 춤은 춤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예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그분이 왔을 때 자기가 부끄럽고 소심하지만 가서 좀 인사도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10년 후에 자기도 좋은 춤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 자매는 이미 강수지 그 춤꾼이 선 그 자리에 속고, 아니 그걸 능가하는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10년이. 10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어떻게 보낼래요? 저는 앞에서 이런 예를 들었죠. 여기 오면 1등급. 예수 믿는 것은요, 최고의 인품을 갖는 겁니다. 최고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을 갖고, 최고의 지혜를 갖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거룩함을 갖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그대로 10년 동안 살아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한번 10년을 한번 해보세요. 딱 10년 후에 저것이 공개됐을 때 그 자매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는 쓰여지지 않았다. 이걸 걸어놓고 15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여기에 불타서 이 삶을 지금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냥 보면서 내 인생 살아왔던 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성취한 세대예요. 여기서 연세가 80이 넘은 분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여기에 지금 5살도 안 된 아이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아멘. 가슴에 뭔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강수지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1등급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특등급, 아니 세상에서 형언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등급의 예수의 등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복됨을 기준 삼아서 거기에 도전하고 그걸 꿈꾸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0년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스스로가 여호수아 세대로 이미 10년 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아멘. 돈이 많든 적든 지금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10년을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6개월 가까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여호수아 전체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 이 책은 역사서이자 예언서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창세기 성경 첫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면서 이 책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율법서라고 말해요. 6번째 책을 여호수아서인데 이 책을 뭐라고 무슨 책이라고 하는가? 역사서, 예언서 그러는데 역사서란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70인 성경이라고 해서 오래된 성경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70인 성경을
그대로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그 토대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배웁니다. 70인 성경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성경입니다. 아주 오래된 성경이고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서 성경 6번째 책을 역사서의 시초로 위치를 잡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형성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흥해지고 나중에 패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지 그 내용의 시초, 그 역사의 시초가 여호수아서란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들 또 공부하잖아요. 이들 또 예배를 하는데 이들은 이 히브리 성경을 순서를 70인 성경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아주 오래된 이것도 굉장히 권위 있는 구약의 책입니다. 요 성경 순서를 따라요. 요 성경 순서에서는 6번째 여호수아서가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것이 그게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예언의 성취자, 예언 그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서도 초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건 제일 처음 초기 예언서의 첫 책이에요. 저는 70인 성경, 우리 기독교가 따르는 역사서, 마소라 사본을 따르는 히브리인들이 나눠놓은 예언서 두 가지를 다 존중을 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가 왜 역사서의 시작이고 예언서의 시작인가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용보다는 내용을 다 공부했으니까 적용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마치면서 여호수아에 나온 이 말씀 전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이렇게 된다는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런 인생에 도전해야 된다는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의 영광이 되어져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게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역사가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고 뻥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속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갈 때 가장 어려운 이때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약속의 성취의 세대로 새롭게 세워가는 정말 새 예언의 시초가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장을 남기는 새 역사의 시초가 되는 역사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언서, 우리의 역사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 이 다짐을 가지십시오. 10년 전에 타임캡슐에 적어 보내면서 그것은 그 박세은인가요? 그 자면 자기에 대한 예언의 선포지요. 그것이 예언이 실제 되었을 때 역사가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어줍지 않은 세상의 것에 물들지 말고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예언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되는 예언서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 인도해서 취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취했을까? 나는 그 취함의 내용이 아니라 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은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거기 있는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쫓아내고 취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호수아가 미안한 마음도 안 가지고 당당해요. 당당하고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또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은 싸움꾼이다. 남의 것을 뺏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알려면은 다시 모세오경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맨 처음 첫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됐어요. 이제 제 얼굴을 띄워주세요. 말씀 한번 읽으면 제 얼굴을 띄워주세요. 자, 태초란 것은 이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는 우주란 단어가 없어서 하늘과 땅을 가지고 우주를 나타내요. 우주 만물, 불교 용어로 말하면은 산나만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 교회, 가정, 개인,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왜요? 원래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버려버리면은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라 다음 사사기 세대가 됩니다. 자기 소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요. 그러면은 망가집니다. 틀림없이 망가져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사단의 종이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사단의 종이 돼요. 그렇게 실은 사단 죽음의 저주의 종이 됩니다. 죽음과 저주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창세기는 누가 썼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시기가 창세기 때가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예요. 그 이전에도 이 말씀은 있었겠죠. 그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한 것은 어느 때라고요? 모세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 백성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볼게요. 1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한번 강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인류가 지가 주인 돼 가지고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인이 나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건데 근데 너는 어디서 그 일을 하는가? 내가 가라는 땅에 산다. 땅.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가면 2절 볼게요. 2절.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자체가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말씀을 했죠. 그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큰 민족이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어서 복이 근원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왜 그럴까요? 너를 세워서 큰 민족이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이 돼서 온 세상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 내가 복으로 삼은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왜요?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그 족속을 이루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이걸 하겠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필 가나안 땅에 가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 땅에 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과 행을 행할 때 이게 다 너희 땅이라고. 왜 그 땅을 주었어요? 큰 민족끼리로서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복이 돼서 온 족속 다시 인류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 그 땅에 대해서는요 성경만 말합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또 기름진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종과 행, 동서남북 이게 보라 여기서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위치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신약기도 했던 지도를 하나 보여줄게요. 오래된 지도입니다. 이것은 현대 지도가 아니고요. 자, 지도를 띄워주세요. 자, 이 지도는 이게 고고 학자들이 발견한 지도예요. 수백 년 전의 지도인데요. 지도 기법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저렇게 그렸어요. 참 특색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유럽 쪽, 아프리카 쪽, 아시아 쪽. 저 세 나뭇잎이 만나는 지도가 많은 저 중간 지역이 바로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온 세상 열방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입니다. 저기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 기르고 이름을 창대해서 복이 돼서 온 세상,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세계 열방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너를 쓰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러면 하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세워야 되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종이 되어 있어요. 불순종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뽑아서 의의 백성으로 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백성은 그 땅에 가서 의의 나라로서 의의 백성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요 말씀입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4대 만에 400년 지나서 430년 지나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올 그때에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차 있어서 죄악이 척척 흘러넘쳤어요. 그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말 죄악 속에서 방탕과 타락과 죽음과 저주의 문화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디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 중심센터, 열방의 중심센터가 하나님은 이 열방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죄악의 관영한 땅을 다시 하나님이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거기를 하나님의 의의 땅으로 다시 심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새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 기르고 이름을 창대케 해서 거기서 복이 되게 해서 온 세상에 복으로 다시 물들도록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 죄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죠. 멸절시켜야 되죠. 그걸 소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의의 백성, 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도전을 합시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쓰고 자녀를 쓰고 내 자신을 쓰고 교회를 쓰고 일터를 쓰고 민족과 열방을 쓰고 갈 때 하나님이 다시 세기를 원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큰 민족 기르고 복덩어리로 세웠는데 거기 죄악이 관영한 자리에서 죄악에 물들지 마세요. 그걸 뽑아내세요. 뽑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멸절시켰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미안함만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나 때문에 그리고 참 여호수아 나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거기서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든지 멸절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입니다. 그걸 우리는 봤죠. 거기에서 또 들어왔던 장작패면서 일하겠다고 왔던 족속이 있죠. 그 족속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에 너희들이 복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섬으로 10년 후에 내가 선 땅이, 내가 선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사회가 열방의 이 시대의 가정에 복이 되도록, 아멘. 복에 거듭되도록 우리 아까 박세은 그 자매의 표현을 빌리면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아멘. 이런 것을 꿈꿔야 됩니다. 이런 것에 도전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자, 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 관영한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고 너희들을 세울 건데 너희들이 열방의 복이 되라는 얘기예요. 큰 민족이 이룰 건데 그걸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당시의 언약은 평범한 방법이에요.
피로서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돌 풀무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개한 고기 사이 지나가더라.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당시 언약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고 낮아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 땅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땅을 삽니다. 내가 죽으면 그 땅에서 묻히도록. 자,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언약이 두 가지 나오면 언약 식으로 하나 나온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가라, 그 땅에 가라는 얘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은 거기서 큰 민족 기르고 이름이 창직게 되고 복이 된다고. 그래서 열방에 너희가 복에 그런 데서 너를 축복한 자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들 쭉 이어왔습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다시 언약이 갱신되고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됐어, 여기까지. 이것은 온 세상이 다 가는 길은 결국 나도 이제는 인생 마지막 마친다는 얘기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틀리지 않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다음 다 응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 집중. 목사님 인터넷 중계자니까 이런 얘기하고 처음 합니다. 집중하세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 다른 교회 목사님 다 들어, 이거. 예배 시간에 손도 뜯으면 돼, 안 돼? 집중해요. 이것도 빨리 고치세요. 이것도 죄악이에요. 자, 친구들이 정신 차렸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풀린 자세 하지 마세요. 틀리지 않고 다 응하고 어김이 없더라고. 이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선한 일로 응하더라고. 무슨 일로? 선한 일로, 선한 일로. 선하다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 좋게 응한다는 얘기예요. 착하고 선하고 좋은 거 다 기뻐한 말, 좋은 말 아닙니까? 그 말의 뿌리가 저기서 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 다 하시는데 그 결과는 다 선하더라는 얘기예요. 다 좋더라는 얘기예요. 다 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110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생명을 걸 언약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해도 그대로 안 돼요.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되어지되 어떻게 해요? 선하게 다 되어집니다. 선하게. 이 두 가지, 이게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즉각적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왜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꿈을 꿔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복이 영광에 임할 것이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110세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건너왔고 광야 40년을 헤쳐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못 믿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체되는 것도 수백만이 시체되는 것도 다 봤고 그리고 요단강 철철 흘러넘칠 때 그 강물을 건너자고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도 내리고 발을 내디뎌서 그 요단강물 위에서부터 멈춰진 것도 경험했고
여리고성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경험했고 수많은 왕들이 다 무릎 꿇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 땅을 나눠줘서 정말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백성의 땅이 된 것도 경험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안 겁니다. 그 말씀이 경험해 보니까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실제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실제화 되지 않는 건 뻥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아니 가짜로 속이는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사실이 사실대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선하게만 이루어지는 말씀 이것만 잡으세요. 10년을 여기에 목숨 걸고 몸부림치십시오. 아멘. 근데 여호수아는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경각심을 더 줍니다. 15절입니다. 15절 볼까요? 비교를 합니다. 15절에서 자 이렇게 말하죠. 자 15절 말씀에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틀림없이 임합니다. 똑같이 다른 게 똑같이 또 임합니다. 뭘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똑같이 불길한 일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손톱 뜯다가 저한테 예배를 손 뜯지 말라고 꾸중 듣는 것은 불길한 일은 틀림없이 일어나면 손톱을 계속 뜯고 있으면 예배를 안 들고 말씀 안 듣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삶을 안 살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채찍 들 거라는 하는 일이 또 그대로 100%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면 하나님 채찍이 드는 것이 선이에요. 선. 버려주면 안 되는 것. 채찍을 들고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나왔어요.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일도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10년이라는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격화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실제로 취하고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이 진짜 10년 후에 그대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해보세요. 그 결과는 틀림없이 불길한 일이 사실이 자기 앞에 사실 인생에 대해서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나와 우리 집은 오늘날 여호와를 선택하고 예배할 것이다. 너희도 선택해라.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했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은 이루어지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바로 앞세대의 선조 가운데 한 명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맺으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옥도 가고 유혹도 받고 또 그러고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팔려가기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코지 않은 여러분들을 다 손으로 싹 바꿔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이게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바로 여호수아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10년을 어떻게 보낼래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진짜 특등급이 되는지 여러분 자녀 말씀대로 한번 키워보세요. 거기에 타협하지 마세요. 약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여호수아처럼 군대로 일어나게 만드세요. 요즘 한국 사회는 30대가 지금 세대를 바꿔가는 일이 나서 사회가 출렁거려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30대가 아니라 그 MG세대라 그러죠. 그 아래세대, Y세대라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 어린아이들, 여기는 신민아, 우리 여기 하린이, 저기 있는 수빈이, 이런 친구들요. 그리고 다혜, 은수 이런 친구들이요. 손가락 하나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게임에 빠지고 엄마가 쓰면 엉뚱한 짓 하고. 이 아이들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돈 없어도 이 아이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예수의 꿈만 꾸면은. 아멘?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손가락 요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생각 안 하고 게임 움직일 생각만 하고 나쁜 데 들어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을 바꿔야 돼요. 여호수아 세대로. 바꾸면 이 Y세대 이들이 20대가 안 돼서 나를 움직이고 열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멘? 새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세대 전부도 마찬가지예요. 뭘 남겨주고 천국 가실래요? 바로 여호수아가 말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잡고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 볼까요? 자,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묶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를 만들었다는 걸 창조했다는 얘기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만들어졌다는 것은 걸작품의 영어로 마스터피스. 우리가 최걸작품을 1등급이 아니라 최걸작품을 만들어졌어. 여러분들 뭘 사면 1등급이고 특등급은요 가격이 2배 비싸더라도 최명품은요 줄 서서 기다려서 사잖아요. 최명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명품을 통해서 하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근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누구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 되어지고 그것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래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이렇게 주시는데 거기에 헌신하고 그걸 이루는데 몸을 던져야 될 사람은 너희란 얘기예요. 너희로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로 행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말씀도 되어주고 그 결과는 이뤄주시면 선한 것이라는 걸 100% 믿었으면 그러기에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거기에 헌신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즉각적으로 사원에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도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을 합니다. 아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거기에 누가 참여한다고? 누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거기에 선택받고 부름받았기에 12정탐 가운데 10명이 돌을 던지고 광야에 수백만을 죽게 만들 때 여호수아는 그 편에 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편에 쓴 거예요. 아멘. 자기가 선생이 경험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세, 언약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것은 선하게 되어진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목회자 아무리 믿음의 가정 선포해도 여러분 가정 안 돼요. 여러분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은 믿음의 명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헌신할 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 다 믿음의 거장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거장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거기서 헌신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요. 왜요? 부모도 자녀도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 교회가 천국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비전 주셨고 하나님이 소망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천국교회 모형을 살아가고 헌신할 때 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쌓아주시면 실제로 나타난단 말씀이에요. 아멘. 저 여호수아서 마치면서 강한 도전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어른도 청년도 장인도 노년도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볼게요. 네 번째, 여호수아 이것은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요 전쟁이 앞에 찾아갈 때 전쟁이 찾아가는 때는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몇 배 더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전쟁한테 가면 오늘 갑자기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다 쇼고 거짓말이죠. 얼마 전에 전쟁이가 그렇게 해서 여러 명에게 44억을 사기쳤다고 그래서 경찰 조사 받는다는 내용이 뉴스에 떴잖아요. 그거 보셨죠? 얼마나 어리석어 인간들이. 근데 우리에게 진짜 말씀대로 되어지고 진짜 선하게 이루어지고 진짜 싸워주시고 진짜 우리를 참여시켜서 세운 그분이 있으면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세 오경입니다. 앞에 있는 책이에요. 모세 오경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취한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들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 박세는 자매 10년 지나도 그냥 뚝 떨어지게 그렇게 돼 있겠어요. 강수지라는 그 모델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도전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강수지가 아니라 예수 모델을 정해놓고 예수 인격 비전 사명을 정해놓고 예수의 능력을 정해놓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신 말씀 그것이 맞다고 그걸 언약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 오경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기반이에요. 뿌리예요. 뿌리입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모세죠. 모세. 여호수아가 나올 때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뭐로 등장해요?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앞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모세의 지시를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미 뭐가 돼요? 모세의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약속 비전을 가지고 갔지만 모세도 밟아보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에 어느 순간에 여호수아는 가서 그 땅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제가 박세은 자매가 강수지 자리 10년이 지나서 어느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돼요. 아멘. 초라하게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고 뭘 하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나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르친 대로 모세에게 주어진 대로 그게 계속 기준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의 그 언약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세대가 돼서 여호수아를 키우십다. 키워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취합시다. 아멘. 제가 앞에서 그런 예를 들었죠. 믿음의 고장, 믿음의 명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취해서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됩니다. 안 취해서 안 살아가면 여호수아 세대 될 수가 없어요. 자주 계속하는 거. 어제까지 어쨌든 오늘 다시 여호수아 마치면서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로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말씀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약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호수아라는 한 인간을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말씀 많이 없어요. 세 가지 말씀이 준대요. 볼게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30절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성취해서 약속을 성취해서 분배하고 안식을 주었던 모든 것을 사건을 여리고성 무너진 한 사건으로 예를 들었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가장들의 3봉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여호수아 한 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것을 대표해 여리고성을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평평해졌던 얘기예요. 난공불락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을 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거예요. 현실화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 비전이 실제화된 것을 취하고 요단강을 향해 발을 딛고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고 믿으니까 약속의 땅을 갔다 와서 전부가 저 땅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붙여주셨으니까 우리 승리할 것이라고. 아멘.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언제까지? 7일 동안. 7이라는 숫자 알죠?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충만히 끝까지 7일 동안 6일 동안 하면 안 돼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7일 동안. 왜? 믿음으로 돌았을 때 무너졌다 안 그래 7일 동안을 넣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돌았다 그래서 순종이죠. 그 무슨 방법 같지도 않은 언약궤 메고 나팔 불며 돌아고 그게 싸움 방법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어요. 아멘.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평평해졌더라고. 평지가 돼서 평탄한 길이 되었어요. 아멘. 이게 신약이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믿음의 거장의 삶의 모습을 한 줄로 딱 요약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그것이라는 이 대명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받아서
이방 땅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른 것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성신앙 성경 그것만 가져갔다는 얘기. 그것만. 근데 그것이 솔로몬 때 와서 다시 바뀌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소를 얘기하면 성소. 뭘 얘기해요? 성소.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증거막, 말씀의 증거잖아요. 증거궤가 있는 이걸 가지고 갔어요. 신약이 해석하기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실제로 이뤄내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에게 다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 갔을 때 가져갔던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기록하지 않아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성소 언약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무시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돼요? 근데 우리는 2021년에 이 본질을 다시 찾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은 성소의 삶을 사십시오. 성소양의 찬양하고 성소양의 손을 더 성소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도전 앞에 실제로 그걸 취해서 가슴 뛰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왜 신약 성경에서는 여리고성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많은 전쟁이 승리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해서 갖는 걸 다 내려놓고 그것 성소 언약궤만 말씀했을까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했고 땅 분배가 가능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신앙교육을 해요? 이것 안 놓치게 하려고. 됩니다, 돼요. 10년 후면 애들이 위대해집니다. 세상을 움직여. 요 손가락으로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가정을 세고 열방을 세우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요. 아멘. 저는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온 세대를 함께 할 겁니다.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도 헌신하세요. 이게 어떠세요?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리고 분배했을 때 마지막 준 말씀과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 사면에 안식을 주셨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gave them 뭘요? rest. 안식을 all on all sides. 모든 사면에. 근데 여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을 안 주셨다 그래요. 안식은 여기서 안식은요. 그냥 쉬다가 좀 쉬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세대로 충만하고 그리고 넘치고 사명과 비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얘기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무슨 뜻인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이 주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안식은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에 갔더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소유대로 해가지고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을 말한 거예요. 이 날을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그 날은요. 참 히브리서 지금 4장 8절에서 말했던 그 날은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날은요. 다른 날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 표현이에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 어느 때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에 구원의 집을 지고 구원의 길을 열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열었던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부활 실제하신 그분을 내 주로 모신 그 날 말이에요. 아멘. 그때 예수를 통해서 받은 보장된 취한 그 평강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안 깨어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끄덩이 속에서 안식을 놓치겠어요?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예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과 비전이 더 타오를 때 그때 진짜 좌절 가운데서도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은 죽어서도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누리는 영원한 안식.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멘. 신약은 말합니다.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여호수아의 안식은 결국 누구한테 와서 이게 다 이루어져서 완성이 돼요? 예수에게 와서. 아멘. 그래서요, 70인 성경에서는 구약의 여호수아를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계도 예수, 신약계도 예수. 구약의 예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의 구원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리고 진짜 그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 히브리서 우리 아까 제가 마지막 4장 8절을 봤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안식의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날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여호수아 4장 마지막 15절 16절이 무슨 구절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배 때 시작하면서 낭송했던 그 말씀이죠.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도는 은혜는 앞에 편을 빌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질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고 지혜와 생명이 거룩함이 충만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안식의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누구 앞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으로. 하는 보좌 앞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꿈을 꾸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전을 선포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취하면 돼요. 할렐루야. 또 선포만 안 돼요. 자, 예, 아이들은 요즘 해보니까 아멘 해놓고요. 1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들이 속상하겠어요. 열심히 해라. 그러고 나서 예 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열심히 안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부터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예배 때부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알았죠?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이런 말씀은요. 이거는 100년이 지나가도 유효해져야 돼요. 유효해져야 돼요. 1분 지나서 유효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루 지나서 잊어버려도 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세요. 아멘. 우리 어린 친구도 훈련을 제가 강하게 시킵니다. 지금 2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애들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애들 이제 손가락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이 시대에 이것 가지고 나쁜 짓 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요셉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머릿속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사람들이 정말 여호수아 마치면서 이것이 예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 뜨고 예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충충망원한 삶을 가지고 열방에 우리가 보게 그런 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동을 일으킨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꿈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명에 불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